그러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보통? 11장은 보통 뭐라고 그래요? 보통 11장 그러면은 여러분 뭐 성경 책에도 다 여러분 책에도 그렇습니다. 두 증인이라고 써져 있죠? 예. 두 증인. 예. 근데 뭐 사실 11장은 두 증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 사건이 나옵니다. 세 사건이. 그렇죠? 제일 먼저 나온 게 뭡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게 에루살렘에 짓밟힘 당하는 거죠. 그렇죠? 에루살렘이 핍박당하는 거죠. 그렇죠? 예? 에루살렘이 괴롭힘을 당하며 짓밟힘 당하며 핍박당합니다. 이게 하나의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라면은 두 증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나눠 드리는 자료에 왜 두 증인이라 안 그러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두 선지자라고 한 줄 아세요? 보통 이 두 증인을 거의 대부분 교회로 봐요. 교회로. 여러분 교회로 보게 되면요. 두 증인이 이제 자세히 보면 나오지만은 입에서 불을 내고요. 어마어마한 권능을 행해요. 하나님이 그 권능을 줘요. 네? 여러분 모세와 같은 능력도 여러분 뭐예요? 물이 피로 변해버리고 또 엘리야와 같은 능력 뭐예요? 하늘을 향해서 비 오지 말아라 비 안 와버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요 불이 입에서 나와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라는 말은 있지만은 불을 자기 입에서 불이 나와버려가지고 여러분 그 정도로 권세는 모세도 엘리야도 없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지금까지의 그 누구도 이런 능력을 행하는 자가 없어. 역사에. 물어봅시다. 교회로 보면 여러분 모든 교회가 이러고 있겠어요? 질문 한번 던져봐요. 두 증인을 교회로 자꾸 이야기를 해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봅시다. 교회가 다 그럼 불 내리고 다 하겠어요? 참나. 여러분 분명하게 이 두 증인이 여러분 몇 절에 두 증인이 나와요? 3절인가 4절인가요? 예? 3절에 여러분 두 증인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두 증인을 그 다음에는 뭐라고 나와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렇게 나와요. 예?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여러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감람나무는 여러분 구약교회고 두 촛대는 신약교회래요.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서만 읽어봐도 그냥 이해가 되는데 내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봤죠. 스가랴서를 꼭 보시라고 요한계시록을 보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꼭 스가랴서를 봐야 됩니다. 스가랴서의 순서하고 요한계시록 순서하고 너무나도 일맥상통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스가랴서에 이게 다 나옵니다. 네. 이게 다 나와요. 12장에 또 뭡니까? 그 11장에 그 측량하는 거 나오잖아요. 이게 예루살렘 핍박할 때 측량하는 것도 다 나와요. 스가랴서에. 스가랴서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고가 돼요. 그게 교회를 말하는 것인지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어떤 특정인을 말하는 것인지 그냥 구분이 되는데 무작정 그걸 막 그냥 함부로 말하는 그 말이 맞질 않은 거예요. 이게요. 전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조금만 좀 신경을 써서 성경을 보면은 다 이게 답이 있어요. 답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정확한 근거를 제시를 해라 이 말이죠. 근거를. 자, 두 감람나무라고 몇 절에 말해요? 4절인가요? 4절에서는 두 감람나무라고 말해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그래요. 이것을 또다시 저 뒤에 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몇 절에 나와요? 7절에 나오죠? 7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두 선지자라고 나와요. 두 선지자라고. 예? 예? 10절인가요? 7절에서 나온가요? 10절이죠, 10절.
10절. 10절에도 여러분 두 선지자라고 나와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두 증인이라는 말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뭐라고 그래요? 두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래요? 두 선지자라고 그래요? 답이 다 있어요, 이렇게요. 짐승도 답이 다 있어요. 13장의 짐승이 누구인가? 그 가장 관건이 그 첫 번째 나온 짐승이거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거든요.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게 나중에 이제 음료와 연결돼요. 그죠? 예?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해석은 다 정확하게 다 돼 있어요. 답이. 자, 두 선지자라고 내가 두 선지자의 증언 딱 했어요. 분명히 이 성경 안에서 두 증인이라고 처음에 했는데 그 두 증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나왔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여러분 두 선지자라고 나와요. 그들이라는 말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두 선지자의 선지요. 여러분요. 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 올 것을 계속 예언하는 거예요. 또다시요. 다시 말해서 이 세계 온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 선포하는 거예요. 마지막. 왜? 마지막 재앙이 오니까. 이제는 마지막 재앙이 오면 끝나버려요. 더 이상 기회도 없어요. 응? 그래서 두 증인을 세운 거예요. 두 증인을. 두 선지자예요. 선지자. 다시 말해서 두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선지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권세를 준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두 선지자를 어느 누구도 여러분 깔볼 수가 없어. 대적할 수가 없어. 그죠? 네? 워낙 권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두 증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분명하게 1절서부터 2절까지는 분명히 예루살렘이 짓밟힘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그쵸? 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측량하라. 뭐, 지팡이가 뭘까? 뭐, 지팡이 갈대가 뭘까? 이거 몰라도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측량했다는 거예요, 측량. 그 측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성전을 측량했어요. 예? 그리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측량한 곳은 범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측량을 하지 않는 곳은 다 이방인들이 짓밟아 버려요. 그러면 측량한 곳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예? 그 측량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측량이 이스가랴서도 그대로 측량이 나와요. 그렇죠? 측량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저 뒤에 가서도 측량이 나오죠. 21장에. 그렇죠? 네. 에스겔서도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전체가 측량이 나오지요. 네? 성을 갖다가 측량하고 측량하는 거 나오잖아요. 다. 그 측량이라고 측량한다는 의미는 여러분 측량은 뭐예요? 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잰다는 말은 뭐예요? 기준이요. 기준을 의미하는 거지요. 기준을 의미하기도 하고 뭐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는 이렇게 측량을 딱 해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다 측량을 하는데 그 기준이에요. 기준. 아주 어떤 자의 딱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렇게 기준으로 쓰기지만은 여기서는 뭐예요? 기준도 기준이지만 일종의 보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보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측량하지 않는 곳에는 전체가 이방인들이 다 짓밟아 버리는 거죠. 완전히 다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일어나는 일이 바로 동시에 일어난 일이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는 두 증인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뭐 한다?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그러잖아요. 3년 반 동안 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의 모습이 뭘 입어요? 굵은 베옷을 입어요. 굵은 베옷은 언제 입어요? 여러분 성경에 굵은 베옷을 입는 공통점이 딱 있어요. 한 가지. 슬플 때 입는 거예요. 슬플 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 오니까 슬프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들이 4절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러분 스가랴서에 그대로 보면 이 표현 그대로 써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이 말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요. 똑같아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여러분 이 스가랴서에 보면은 4장에 분명히 나와요. 두 감람나무 나와요. 그리고 촛대 나와요. 촛대. 응? 다시 말해서 뭐예요? 두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뭘 우리에게 보여줘요?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 촛대는 뭐예요? 빛이에요. 그쵸? 오늘 우리 쉽게 말하면 여러분요, 감람나무, 기름과 여러분 빛은 뭘 의미해요? 깨어있는 자의 표현이에요. 깨어있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여러분 열처녀 비유에서도 보여다시피 기름과 등 이야기 하잖아요. 그쵸? 예? 그건 뭘 말할까요? 깨어있음에 대한 강조점이에요. 깨어있음. 근데 그런 건 이야기하지 않고 무조건 뭐 성령과 뭐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지만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무슨 의미냐면 깨어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두 선지자는 깨어있는 자예요. 우리가 스가랴에 보면은 이 두 감람나무, 이 다시 말해서 이 두 증인이 누구로 나와요? 여러분, 두 사람 나오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그쵸? 스룹바벨은 여러분 총독으로 정치적 저기를 가지고 있는 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여호수아는 제사장, 종교적 입장에 있는 두 지도자의 모습이잖아요. 그쵸? 그들이 뭐냐라면 그들이 역할들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구원에 이르는 일에.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들이 뭐냐라면 결국은 이 두 증인은 결국은 그 당시에 제일 먼저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가장 먼저 죽게 돌아오게 하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뭡니까? 능력을 아까 보니까 꼭 모세와 같은 능력도 행하고 엘리야 같은 능력도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보니까 5절, 6절 나오잖아요, 이게. 6절에 바로 5절은 보십시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이 두 증인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무섭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감히 얼씨를 못해요.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여러분 3년 반 동안 그 말이죠.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꼭 누구와 같아요? 엘리야와 같고. 그렇죠? 또 뭐예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누구와 같아요? 모세가 재앙 내린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여러분 권능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를 꼽아요? 모세와 엘리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가장 따를 수 있는 저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이 3년 반 동안의 재앙 속에 두 선지자라고 할 때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두 사람. 수를 얘기하는 두 사람이라니까요. 두 사람이지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보통 교회로 본단 말이에요. 많은 해석들이 교회 공동체를 보는데 저는 결코 교회 공동체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에요. 사람. 두 사람. 정확하게 두 선지자, 두 증인,
방금 그 근거가 이렇게 두 증인, 정확하게 두 증인을 뭐라고 그랬느냐? 두 선지자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답을 달아놨는데도 왜 본문 안에서 답을 말하는데도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꾸.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벌어져요. 조금 더 보겠어요. 7절에 그들이 그 두 사람이죠. 두 선지자죠. 두 증인이죠.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자 이제 아까 내가 감람나무와 등 촛대 이야기 분명히 했어요. 그렇죠? 깨어있음입니다.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예. 그런데 좀 더 이야기했죠. 제가요 아까 스가랴서를 표현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에게 스가랴서에 있는 걸 그대로 사도 요한에게 그려줬느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분 13장에 뭐가 나와요? 두 짐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짐승과 대조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두 짐승도 뭐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여러분 정치적인 지도자예요. 그죠? 두 번째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예요? 종교적 여러분 지도자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대조를 시키죠. 이 두 증인과. 이해가 됩니까 좀? 예.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그 구원에 이루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을 알게 할 때에 보면은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자가 정치적 지도자와 종교적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 역할을 하듯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질 이 구원의 비밀이 풀어질 남은 자 이스라엘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한 이 부분이 비밀이 풀어질 이 사회가 동일하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럼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 교회를 보면 되냐 이 말이에요. 두 증인을. 구약의 무슨 교회와 신약 교회가 합쳐서 그 일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살 것 없이 여기서 말하고 두 증인을 분명히 두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두 교회라고 그러느냐. 그건 아주 억지 해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억지 해석. 분명하게 하나님의 종을 세워요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14만 4천이 마지막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또 지난번 14만 4천 내가 분명히 강의했지만은 그렇게 막 달라져 버려요. 쉽게 얘기해서 뭐 귀에 가면 귀걸이, 코에 가면 코걸이. 자, 좀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7절에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결국은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두 선지자가 어떻게 돼요? 져요. 그렇죠? 네? 져요. 그러니까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했다고 그러니까 전쟁을 두 사람 가지고 이 짐승이 전쟁하겠냐? 이렇게 그 해석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석한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교회지 두 사람 가지고 무슨 전쟁이라고 쓰겠느냐? 여러분 한 사람에서 전쟁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억지로 우리 가지고 해석을 하더라니까요. 주석들이. 여러분 짐승 물어봅시다. 짐승은 그러면 여러 사람이? 예? 여러 사람이냐고요. 한 상이 한 상. 그치요? 그들을 이기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두 증인이 죽어요. 그들을 죽일 터인즉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은 그 큰 성의 길에 갔다가 이 시체를 놔둔 거예요. 며칠 동안? 3일 반 동안. 이거 잘 이제 왜 여기도 3일 반이라고 하는가? 이게 아주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응? 자, 영적으로 하면은 그 성이 뭐냐면 소돔이라고 하기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죽이는 곳이죠. 그렇죠? 죽음이지요. 사망이지요. 그죠? 자,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자, 성경에 애굽이라고 하는 거,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 애굽은 뭘 상징한다? 여러분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고 사망을 상징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죠? 영적으로는 그렇게.
단순히 여러분은 우리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정치적, 여러분 육적 이렇게 이걸 보면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여 해석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뭐라고 그래요?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해. 여러분 무덤에 장사 안 지내. 며칠 동안이요? 3일 반 동안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분명히 이 두 선지자라고 분명히 말한다 이 말이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말 안 들으니까 얼마나 땅의 사람들 괴롭게 했을게요. 이방인들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이방인들이에요. 예?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애모를 보내라. 왜? 대단한 여러분 두 선지자였어요. 두 증인이었어요. 지금까지 역사에 있다 없다? 전혀 없었던 그런 능력을 행하는 그런 대단한 권세를 가진, 그러니까 아무도 찍소리를 못하는, 그런데 짐승이 죽이잖아요. 예?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들이 막 기뻐하고 서로 애모를 보내면서 이제는, 저놈도 죽어서 다행이다, 잘 됐다, 그러는 거지요. 예?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와라 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구경하고 원수들까지 다 구경했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꼭 여러분 이 두 증인이 죽고 다시 살아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승천하고 하는 모습이 꼭 뭐와 비슷해요? 예수님과 너무 비슷해. 그런데 뭐가 달라요? 3일 반이에요. 그러면 왜 여러분 3일 만에 예수님하고 너무 비슷하게 하려면 3일 만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왜 3일 반에 이런 일을 보여주실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난 오해하지 않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오해하도록요? 오해하지 않도록? 네. 또 뭘까요? 그건 조금 그렇네요. 여러분 상상을 하세요. 자, 뭐예요? 자, 3일 반은 여러분 뭐와 연결돼요? 3년 반. 다시 말해서 전 3년 반에 이 엄청난 박해가 왔어요. 그렇죠? 전 3년 반이 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전 3년 반이 왔는데 뭐가 지금 남았어요? 지금 후 3년 반이 남아있어요. 그게 뭐예요? 13장에 나타난 일이에요. 이 짐승이 이 사람들만 죽인 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 자기가 딱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예요? 666까지 만들어가지고 다들 여러분 말 안 들으면 죽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통치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고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죠. 그렇죠? 이 대핍박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장에 쭉쭉 연결돼서 보면은 바로 계속 14장 이후로부터 쭉 나오는 거 보면은 이 666표를 끝까지 받지 않고 버틴 자들에게 승리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아멘. 그게 마지막 저 뒤에까지 21장까지 나와요, 여러분요. 21장에 여러분 그 승리한 자에 대한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이 3일 반 후에 살아나서 승천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3년 반에 또 엄청난 핍박이 온다는 거죠. 그죠? 박해가. 그러지만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뭘 알려고자 하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 엄청난 핍박을 당해도 살아난다. 할렐루야. 아멘? 이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의도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을 통해서. 말 그대로 뭐예요? 이 두 증인은 증거예요. 증거 자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장에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 증인 또 다른 말로 하면 증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세 번째 사건이 나온 게 15절서부터 나오는 19절이에요. 그러면 이 3일 반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적이면서도 또 3년 반이라고 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의도적으로 그걸 알려주는 거죠. 앞으로 있을 바로 일어날 3년 반 후에는 이렇게 살아난다는 거. 근데 구절 말씀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예.